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번째 교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펴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요 끝나고 좋은 시간 있죠? 그죠? 네. 난 오늘 우승할 거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임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우승해든 재밌고 또 준비하신 분들의 그 성의와 또 함께 하신 분의 동역자 의식 때문에 감사하고 복된 훈련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승하고 싶죠? 네. 만약에 제가 참여하면 저희들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은 당연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교리문답을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지식을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지난주는 제가 다른 교회에 세미나를 좀 인도해서 참석 못했지만 그 전주에는 어디부터 이제 어디를 하고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사도신경의 이제 12가지의 고백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한 후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고백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자, 사도신경을 펴지 않아도 다 아는 거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 교회에 대한 고백에 나와요. 그렇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회에 대한 고백에 나와요. 두 번째, 처음부터 알죠? 거룩한 공교회. 그 다음 속죄에 대한 교리가 나온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의 용서가 나와요. 그 다음 몸이 다시 부활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마지막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4가지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교회, 속죄, 부활, 그다음 마지막 영생, 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가 교회로부터 마지막 영생, 이 4가지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묶여 있는 것은 당연히 속죄, 교회, 속죄, 부활, 영생이 삼위일체 사역은 분명하지만 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께 돌려지는 사역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죠,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작정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성자는 가만히 계시거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자는 가만히 계셨냐? 아니요. 시편의 말씀과 신학의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지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가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셨지만 대표적인 속성을 돌릴 때는 창조와 선택은 누구에게 돌리고 아버지에게 돌리고 십자가의 구속과 우리의 죽으심은 누구에게? 아들에게 돌리고 적용,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속죄,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돌려준다?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4가지 고백이 따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난번은 뭐 배웠냐면 이 4가지를 배우기 전에
배우기 전에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배우는데 네 가지를 배우기 전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배웠어요.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도 있지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첫 번째 자 그가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함께 또 함께 같은 영원한 누구시라.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할 때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성령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비물질적인 분이시다. 물건이 아니시다. 에너지가 아니시다. 능력이 아니시다. 능력이라는 건 힘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인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시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신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슬퍼하신다. 혹은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분이 원하신다. 이건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고 특별히 여기 함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구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령님을 잘 인정하셔야 돼요. 찬양팀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을 받으세요 라고 멘트를 할 수도 없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제가 보낸다고 보내지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슉 한다고 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늘 사게 돼. 맛이 갔다. 우리 목사님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강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맛이 간 거예요. 슉슉슉 맞아요. 볼 때마다 빙신 같다 그래. 저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성도들이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 왜 눈물이 나냐면 목사님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막 그런 진짜 불쌍한 성도. 그런 목사 안 만났으면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 살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읽을게요. 또 그가 있죠. 주어가 앞에 그가 있고 뒤에도 주어가 두 번 나와요. 그가 누구셔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자 일단 그가 누구예요? 그죠? 성령님은 내게 주어지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의 모든 선행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 말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가깝게는 그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정확히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와 묶어주시기에 정확히는 성령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령님의 인격 사역 가운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54문만 오늘 54문부터 56문인데 이 교회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54문을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눠준 거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같이 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안 갖고 와도 돼요. 제가 설교 안 하니까. 그 다음 주는 갖고 오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에 그냥 뭐 하면 돼요? 읽진 않아도 일단
그 읽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기뻐하시네. 그 읽지 않아도 뭐 하면 된다고? 낑겨나면 안 돼. 성경책 안 들고 오시면 안 되고, 들고 오면 어딘가 뒤집으면 나와, 그죠? 뒤집으면 옛날 주보 나오죠. 1년 캑캑 부은 거, 그죠? 막 털면 나와, 털면. 자, 오늘 54문 함께 나올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한 공교회, 이거요. 거룩한 공교회. 이걸 원래 뜻은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약자예요. The Holy Catholic Christian Church. 크리스찬이라는 건 기독교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이걸 이게 거룩한 뭐라 부른다고? 세 글자로 공교회를 불러요. 거룩한 공교회의 뜻이 원래 거룩하고 보편적인 누구의 교회? 크리스찬이나 영어 단에서 빠졌는데 원래 끼워 넣으면 The Holy Catholic Christian Church라고 돼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뜻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거룩한 공교회라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바가 뭔가 한번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라고. 자, 믿음의 엄마가 몇 번 나오냐면, 자, 믿습니다 나왔죠? 또 하나 어디 있어요? 맨 끝에 믿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믿는 거, 두 가지. 뭘 믿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뭘 믿어요?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의 뜻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뭘 모으고 뭘 보호하고 뭘 보존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것이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를 했어요. 그죠? 이게 교회예요.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 이게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하나의 어떻게 된 공동체 된 선택된 공동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또 뭘 믿는가? 나 자신이 그 공동체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것. 두 번째는 영원히 머물다는 것. 그러니까 여하튼 그 공동체가 아까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예요. 쉽게 설명하면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며 영원히 이탈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요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 요게 뭐냐? 이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라고, 교회. 오늘 그래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14절 성경 펴신 분들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예요. 편지 쓰는 이유.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함께 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까지.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에베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지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것을 감안해서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즉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며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15절 함이니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이 집은,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다는 건 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집,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끈끈한 정? 우정으로 이루어졌어요. 우정의 무대 찍으면 그렇죠. 가정이 가장 합당해요.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혹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 줬다고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인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정과 집이 그랬듯이 무엇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묶여 있대요. 사랑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원래 우리에겐 없는 사랑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사랑.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사랑 때문에 양육을 받고 책망과 교훈을 받듯이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묶여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훈받으며 책망받는 곳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3장 15절 다시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교회의 터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진리예요. 진리가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말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교회가 아니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 그러면 교회는 진리를 중요하게 사수하여 이런 의미지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와 이렇게 말하면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바꿔 말하면 교회에만 하나님의 진리를 맡겨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진리를 접해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밖을 이거 쉽게 설명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지만 교회에 진리를 맡겨 두셨으니 교회에 진리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디모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면 전해질 수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뭘까? 교회.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앞에 갖다 놓고 아까라 그러면 안 되지. 앞에 있잖아, 앞에. 괜찮아요. 자꾸 잊어먹어야 목사가 필요한 거지 뭐. 근데 더 놀라운 건 읽었는데도 잊어먹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 앞에 있는 것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것도 더더욱 놀라운 건 빨갛게 칠해놓고 밑줄까지 쫙 쳐놨는데 까먹는 거야. 그때 교회가 뭐예요?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 여기 이거 교회 아니고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이건 따라해봐요. 교회 당이에요. 당.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천주교가 훨씬 낫다고 봐. 천주교는 건물을 뭐라 불러요? 집당자로 집당자. 당자를 쓴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써요? 당자 안 쓰고 선택된 뭐라고요? 얘가 살아 심시나? 이 강대상이 오늘 퇴근하나? 목사님 수고했어. 우리 하이파이브 탁 하고 퇴근하거나 그러면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꽃꽂이 되게 이쁘죠? 예배 딱 끝나고 시마이 일당 봐도 일당 류영희 집사님 만들어준 거니까 우리 그 집 갑시다. 찾아가는 사람 아니라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교회가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으면 조금씩만 이렇게 미소를 한번 줘보세요. 거의 거반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교회가 들락날락 거리는 여기는 뭐라고요?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에가 하나님이 진리를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선택된 공동체가 없으면 교회가 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의 선택된 뭐라고요? 공동체. 목회 기도 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오늘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룬 거예요. 할 일 다 끝나면 교회가 뭐 하면 되겠어요? 흩어지는 거지. 교회가 흩어지는 거라고. 그러다가 주일날 다시 혹은 정한 예배 시간에 공예배라고 부르거든요. 공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에 안 오는 분도 많지.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면 거의 안 오지. 정해는 놨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따끔하죠. 우리 권사님들 따끔하지? 안 따끔해? 문제가 있구만. 정해놨거든? 정해놨는데 안 오는 거야. 정해놓고서도. 조금 시원하네. 정해놨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안 나오면서도 마음이 안 아픈 거지. 목사가 축원하고 설교하는데 자고 있는 거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한 시간이 끝나면 또 파는 거예요. 그 공동체, 눈에 보이는 소사동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로 묶어서 우리를 무슨 사랑교회라 그러나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라 그럴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그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셨다고요? 진리를 맡겨주셔서 그 공동체가 없으면 누가 전하리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과 같음이라. 누가 전해? 누가 전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물론 시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한다며, 우리 교회 전도를 한신시장에서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교회 다니려면 주님 사랑 교회 다니라고, 그 목사가 잘생겼다고 다니라고. 아니, 뭐 듣던 중 반가운 얘기인데 저는 그거 좋은 교회라고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교회 안 다녀. 교회 당을 소개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못 만났고 자기가 예수를 모르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요? 진리를? 없죠. 그러니 교회를 통해 진리를 소개한다 그럴 때는 이 제도, 형식,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주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조금 더 진행하고 보면, 이 교회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이거 헬라어인데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불러내다가 에클레시아인데, 당시 에클레시아는 것은 교회만 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민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자신들에서 대표를 뽑아서 회의할 때도 에클레시아를 써요. 왜? 백성들로부터 불러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똑같은가? 그 세상 사람도 쓰는 단어고 우리도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걸 쓰면서 차용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에크가 뭐뭐로부터, 클레시아가 콜링, 부르다니까 뭐뭐로부터 불렀다를 의미를 부여했어. 의미를. 왜? 뭘? 세상으로 부터만 하면 돼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부터 해버렸네. 바쁘다 이거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바빠. 붙어요. 거기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백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졌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처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교회로 있을 때라는 표현, 교회로. 이미 구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라면 가장 처음 선택된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된 백성이 누굽니까? 아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아담의 와이프 하와 둘이 됐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창세 이래로 칼빈 말처럼 없었던 적이 없어요. 건물로 예배당이 존재할 때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신약 시대에 한참 300년 이후가 될 때 건물로서 존재한 것이지, 건물 말고 하나의 공동체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왜? 그들도 뭐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진리를 맡겨두시는 거예요. 진리를. 얼마나 참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담과 하와 백성들이 다 교회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누가 나와요? 아벨 말고 형 가인이 나오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 중동 전쟁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인 거죠. 그럼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는 또 누구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렇죠, 자손으로 낳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인데, 아까 밝은 것이 중간에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 왜? 그리스도 예수가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예요. 구약 시대에 200만 3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성전은 지구상에 몇 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당 본당의 반밖에 안 되는 작고 초라한 성막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의 예배당만을 허락한 건 교회의 머리가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그렇죠? 이걸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몇 개라? 하나요. 하나의 어떤 공동체? 선택된.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렇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인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교회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선택이 있어요. 선택. 믿음이 아무리 좋은 히스기야도 그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거꾸로 믿음이 없는 왕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울 왕에게도 누가 납니까? 요나단이 나는 거예요. 요나단.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신할 수 없다고 했으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택을 받아 하나의 공동체 된 주의 백성으로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이렇게 하나 불러드릴 텐데, 여기 보면 아까 이거 설명해 준다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The Holy Catholic Christian Church. 자, 교회는 딱 여기서 몇 개냐? 교회 몇 개예요 지금? 하나요. 만약에 교회들이라고 하면 복수면 churches, 이렇게 복수를 써요. 복수. 여기는 복수 쓰지 않고 처치, 하나의 교회,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왜 교회는 하나냐?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머리가 하나인 몸은 몇 개예요? 몸이 하나지. 머리가 하나이면 몸이 하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공동체인 몸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냐? 같은 신앙 고백들이 하나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공간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신앙 고백 안에 머물 때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빗나갈 때 고린도처럼 빗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에서 몸을 끊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건 무엇보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며 그 진리를 열심히 끊임없이 배우는 일, 함께 신앙 고백하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이걸 부지런히 하는 성도가 교회론에 충실한 성도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몇 개라? 독특한 성격이에요. 속성이에요. 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 신앙 고백,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신앙 고백 안에. 자, 그다음 또 하나. 하나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건 깨끗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죄로부터 구별된 혹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제일 민감한 단어,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마지막, 캐톨릭, 이걸 보편적이라는 의미인데, 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어느 한 특정 시대에 한정할 수 없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안 쓰는 거죠. 우리는 안 쓰는데, 원래 쓰거든. 영어로 하면 쓰는데 한글로 하니까 잘 안 쓰는 건데, 원래 캐톨릭이란 말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캐톨릭 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가 카톨릭 교회, 우리가 카톨릭 교회 사실은. 근데 카톨릭 교회 그러면 이미 쓰고 있는 그 참 희한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걔네들은 카톨릭이 아니고, 제가 늘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다 끝났어, 일어나세요. 다 끝났어. 거의 뭐 입신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입신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거의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은 천주교가 아니고, 따라해볼게. 죄송합니다. 카톨릭이 아니고 답 나와버렸네. 뭐라고요? 천주교, 천주신 믿는 천주교라고. 카톨릭 아니에요. 카톨릭은 우리예요. 우리가 보편교회예요. 보편교회라는 건 시대의 전체를 아우르고, 시대, 과거에, 그렇죠? 현재에, 저의 손주의 손주, 그렇잖아, 있을 수 있잖아. 그 미래에 전체 통틀어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장소는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잖아. 크기도 알 수 없어. 성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이놈만큼은 성도 아닐 거다. 난 얘는 반드시 지옥 갈 거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신 분도 있어요. 누구요? 바울 같은 분. 바울은 지옥 갈 놈이라 다 낙인 찍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일꾼이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건 인간의 눈으로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택해 놓으신, 선택되니야 계속 선택하고 계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픽스된, 선택된 공동체만큼은 분명히 있고, 두 번째,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며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나를 그 교회에서 분리해낼 수 없다.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양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오늘 개 같아. 그럼 얼마나 자존감 쭉 떨어져. 그렇죠? 그럴지라도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지체 속에 허우적거리며 헤엄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까 표현대로 한 대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그래서 희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